시편 34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방나라 왕에 붙잡혀가지고요 포로가 됐는데 다윗이 바보처럼 행세했어요. 침을 막 흘리면서 바보처럼 행세하니까 그 왕이 아비멜렉이 있다가 야 저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왜 데려왔냐, 그래서 풀었어요. 다윗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떨 땐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죠.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하니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사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흔들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남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들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네 입술을 조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주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계속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면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연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악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황량하게 된다는 것을 desolate.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황량하게 됩니다. desolate. 공기 정화기 에어를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소리 때문에 녹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방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는데 어떻게 틀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아니 사람도 로봇을 만들면 100% 복종하게 하잖아. 로봇가 볼 때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한치도 차이가 없잖아요. 프로그램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 못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무직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깊고 좀 높다 그랬으니까 정말 없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그랬지 뭐 있었느니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과거, 현재, 미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도 안 살고 현재도 안 살고 미래도 안 살아요. 항상 현재죠. 참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 찬송가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건 우리 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어요. 이건 내버려야 돼. 죄만 졌거든. 죄 졌기 때문에 이건 내버려야 돼. 썩어버려야 돼. 이거는 새 몸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혼이죠. 우리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육신 죽지 않는 몸을 줄 때까지는 이건 죽어야 돼. 이거 벗는 날이 영생하는 시작이죠. 하늘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런 거예요. 나에겐 유익하죠.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거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도록 쓰임받은 사람과 또한 앞으로 이거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되고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과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다. 이방인들한테는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 특별히 대환란 기간 중에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의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첫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하죠. 첫째 교리예요.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교리가 빠져있어. 이 교리라는 것은 어느 때 일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 그거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리를 먼저 안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 뭔가, 우리가 틀린 거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가,
우리를 어떻게 교훈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라. 목회자는 항상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연구비 받아가지고, 연구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활비 받는 것은 연구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교수들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맨날 연구하다가 책 써내고 그래. 책 안 써내면 떠내나가요. 게으른 학자들은 떠내나간다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떨려나가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예배 한번 드릴 건 난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마지막 연단, 그렇게 히틀러에게 600만 원 주고 연단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죄질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어렵지만요, 한국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조만간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예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이걸 봉하면, 아니 뭐하러 혼나는 얘기다, 봉해놓고 그것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사도 요한에게 열린 게 바로 계시라는 게 열렸다는 거죠. 요한 계시록이 열린 거예요. 닫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보면 어릴 때 묵시록이었어요. 묵시란 게 뭐죠? 보지 못하게, 그게 묵시록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막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계시록입니다. 이미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 혼자 읽으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게 여러 명이 같이 들으니까 듣는 자들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마음판에 다 기뻐하는 사람들,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공산권 가면 절대 이거 못하게 하죠. 교회는 인정해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못하게 해요. 미국 있죠, 미국? 대부분의 교단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출애시킵니다. 중국이나요, 미국이나 똑같아. 중국에서 전도 못한다는데 여기도 전도해보세요. 붙잡아가는 거야. 나는 전도하다 2번 붙잡아가지고 수압 채우려고. 노 솔리스틴이라는 게 뭐예요? 잡상인 금지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지 말라는 거, 이거 포함됐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긴 자유로운 나라인 줄 알죠? 천만에요. 똑같아. 전도 못하게 해요. 지금 법으로 규제 안 해서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똑같이 막에다 생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은, 그때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선다. 군대장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죠? 기도하고 21일 만에 내려왔죠? 뭐라고 그랬죠?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됐지만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페르시아 국군, 바사 국군이 막았으므로 내가 그러고 있는데 군장 중에 하나 미카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왔다. 어떻게 하늘에 페르시아 군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사탄의 세운 나라라는 얘기죠.
위에 페르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늘에서 뜻이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 거 마귀도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거든. 가브리엘은 메신저란 말이죠. 메신저가 좋은 소식 전하오는데 그게 막은 거예요. 마귀가. 그때 이 미카엘이 군대 대장이거든요. 총참모 총장이야.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에.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22일 걸린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책각지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 가브리엘이 올 때까지. 물론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여호와 중에서는 예수님 미카엘이라고 그래. 이걸 잘못 이해한 거지. 예수 미카엘 아니에요. 이건 군대 장관이죠.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환란을 보면 고난받는 거죠. 야곱의 고난. 그것이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죠. 없었죠.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죠. 근데 구제된다 이거죠.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계속에 나오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받아가지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만 불못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동안에 회개할 때 그 남은 자들,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제될 것이다. 똑같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될 때 구원받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미카엘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후로 이에 일어난 걸 눈으로 봤어요. 비전가도 봤죠.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옛날 선지서도요, 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보여주니까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하는 것도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본 것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증거 못해. 옛날 사람들은 말씀 증거한다고 그랬죠. 말씀 증거한다고. 말씀이 이루어진 걸 증거하는 거,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소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소경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본다면은 말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 걸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것도 모르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네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영어에 루크라는 단어가 있고 C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C라는 거는 보고 아는 거죠. 루크라는 거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루크예요,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마귀를 쫓아내야 되거든, 거기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과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대환란 때는 마귀가요, 지금 우주 공간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있는데, 유니버스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쫓겨내려와요. 땅으로 쫓겨내려와.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나중에 불못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말이죠. 한국을 일본에서 구원하려고 원자탄 터뜨렸습니까? 그때 미국의 뜻은 진주만을 공격한 그 일본을 없애버리려고, 그 미국의 뜻이 그 일본을 망하는 게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더불어 그냥 그날에 구원받은 거죠. 그 마귀 같은 일본 뭐 왕이 손을 바짝 들으니까 항복하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귀를 없애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제가 다녀본 말이죠. 전부 마귀 자식들의 대부분 다. 근데 자기들이 마귀 자식인지 몰라. 낄낄거리고 웃고 뭐 춤추러 다니고 술 처먹으러 다니고, 아이고, 자기가 마귀 자식인지 몰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가 기도도 안 나와. 그들한테는 이미 끝났어. 옛날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에 롯의 사위가 장인 농담하지 마시오. 그날 멸망하는데도 몰랐어. 못 봐서 그렇죠. 근데 못 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못 보는 사람이 한 1억이라면 보는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본 사람만 그런 거죠. 본 사람이 얘기하면 욕하는 거지. 그래서 2단 3단 그러는 거야. 못 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용이 쫓겨나고, 근데 용이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름이 몇 개냐? 마귀, 사탄, 옛뱀, 용이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람 예수, 그렇죠? 편하잖아. 근데 지금 어린 양처럼 돼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 사탄도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어딘 용이라고, 어딘 마귀라고, 어딘 사탄이라고. 둔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 3분의 1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마귀 따라서 쫓겨났다고요. 얼마나 된지 몰라도. 천사가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야 욥아, 내가 이 세상을 기초를 만들 때,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뭘 아느냐? 똑같죠? 뭐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 당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당신? 태어날 생각도 못했잖아. 근데 뭘 하나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이게 지혜예요.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하였다. 아들들이 그 에인절이라서 에인절.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십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대환란 중에 쫓겨난 마귀는 그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도 박해하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본 것을 증거하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사내 아이를 출산한 민족 아닙니까?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우리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후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롭게 하죠. 3년만 동안. 나중에서는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서 첫 번째 교리적으로 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것에 거하면서 보호받게 되는 장면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독수리 두 날개 비행기를, 정보제트죠. 비행기를 탁 태워가지고 페트라로 가가지고 거기 바위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3년 반을 주님이 먹입니다. 거긴 난공불락의 요새죠. 사해바다 밑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밑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셀라 그런 거는 셀라 페트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들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말해야 될 거라 얘기입니다. 회개하니까. 오늘은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난처죠. 근데 무슨 피난처가 뭐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그러고 뭐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러고 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피난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피난처인지 뭐래. 어떤 백인 여자가 흑인한테 강간을 당하고요. 막 울었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래. 야, 네가 강간당할 때 나도 당했다고 그러더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슬퍼져. 왜 그래? 주님이 슬프니까 나도 슬픈 거예요. 이건 몰라 사람들이 무지해. 너무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거는 참 no way. 아니 못 배운 사람은 괜찮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부모가 다 까막눈인데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콩나물 장사를 해도요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 대학교 졸업하는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고. 대학원 가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대학교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고 4년을 허송세시키면 또 공부하라고 쏘기지 마 그랬대.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뭘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무식한 할머니가요 교회 몇 번 따라가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한국말 막 읽더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왜 못해? 하나님 할 수 있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거저 못 들을 믿어요. 근데 배운 사람들 뭐라 이거 아니냐 이게 뭐 있을 수 있어 이거 일리가 없어 이러고 한다고. 이거는 리전을 하지 않아. 그 리전이 자기 머리에 나오는 건데 몰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천원 덕과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기토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요 저글스가 쫓아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모았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때 모른 거예요. 모아가지고 깃털로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깃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깃털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튀어나가니까 그렇지. 튀어나가면 누가 있죠? 마귀가 있죠. 참. 아니 전쟁터가 막 총알이 막 나오는데 고개 숙여 그런데도 이러고 있으면은 맞아 죽잖아. 근데 또 얘기할까요? 전라도 소대장이 총탄이 나오니까 병사들 보고 고개 수그리요. 그러니까는 너무 늦어가지고 수그리기도 전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고개 숙여! 그래야죠. 이건 그잖아요. 여기서 그거 하는 것이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럼 죽는다 말이죠. 그런 겁니다. 사전에 본 것처럼 독수리 소나게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들의 작은 방패가 큰 방패가 된다. 방패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이 그림에 있죠. 전신 로마 병사의 그 갑옷을 비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방패가 아무리 무장을 해도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방패가 없으면 못 막아요. 여러분 경찰들이 여기다 뭐 해요? 여기다가 방탄조끼 입죠. 이게 그들은 방패예요. 이게. 이거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방탄조끼 했으면 맞아도 불화살을 끌 수 있는 거죠. 총이 불화살 아닙니까 요즘에. 팡! 이렇게 총 불화살이에요. Fury Arrow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방패예요 우리는. 이게 방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도 믿을 때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쏘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누가 저주해도 믿음으로. 스트레스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거는 방패가 없어서 그래.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안타깝죠.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방패를 다 줬어요.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된다.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된다. 다 주셨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불화살 날라오잖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날라오죠. 자, 11절에 가보면은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이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올리브산에 오시잖아요. 이거를 천사들이 이렇게 대동하고 오신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주님의 발이 뭐 부딪히겠어요? 이거는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재림하는 장면,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끝에 가서 주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잘 나눠서 봐야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단식을 하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세 가지.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저기 성전 꼭대기에 계셔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말해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 뭐라 그랬죠? 또 기록되었으되. 그건 아니야, 임마. 그건 재림할 때야. 지금은 내가 죽으러 왔어. 살라고 온 게 아니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내가 아담의 모습으로 왔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똑같이 생기고 왔지만 네가 아담을 시험하고도 떨어뜨렸지. 나는 안 떨어져. 나 하나님이거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가장 쉬운 얘기 할까요? 큰 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가 돼서 왔다. 우리도 거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제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들은 땅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 말하니까 속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죠. 이 시대는. 나머지는 쓰라 이거죠. 남을 도와주라 이거죠. 돈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걸 잘못 정의시켜가지고 마귀 짓 하는 거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예수 재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 팔아서 뭐 하는 예수 무당이에요, 그게. 대부분 부흥사들이 예수 무당들이야, 대부분. 무당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옛날에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와가지고 뭐 부흥이라는데 뭐 혼자 춤추다 다 끝나더라고. 혼자 춤추고 혼자 참석하고 막 흔들고 땀을 그러고 끝나더라고. 그냥 보니까 끝난 다음에 그래서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도 즐거웠대. 이게 속는 거예요. 돈은 많이 챙겨가죠. 한 10,000불 정도 챙겨가.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는 사자 같으며 독사 같은 마귀와 그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발로 짓밟으시며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70인 제자가 전달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야. 이게 주님이 오실 때는 발로 짓밟아요. 마귀가 독사를.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요? 아니죠. 그런 영적으로 파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마귀도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이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먹을 게 없어도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 옛날 한국의 양반들은 말이죠. 체면 차리니까 먹을 게 없어도요. 나물 먹고 이빨 쑤셨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남에게 좀 달라고 그러진 않았어.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체면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 울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 그렇잖아요.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 그래서 자문해보게 되면은요. 큰 죄 짓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자녀가 이상한 짓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수치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에? 아, 저 집 애들은 왜 저래? 이러고. 저 목사 아들은 왜 저래? 이러고 수치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과테말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덕분으로 우주공학의 엔지니어가 됐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럼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도와드리고 있대. 너 참 좋은 아들이다. 그 은혜를 아니까 좋은 아들이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은혜를 모른대 애들이. 부모가 희생하는 걸 모르는 거지. 지금 한국 애들도 그렇잖아. 부모가 희생하는 걸 모르잖아. 부모가 좋은 직장에 있다 뭐 변호사 같은 거 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청소하니까 막 업신여긴 애들 있잖아. 지가 저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네가 참 축복을 받고 장수한 축복이니까 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회심하여 자신을 살아가게 되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대환란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또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해내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도 구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구해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아까도 시편 34편 읽었는데 내가 주께 구하니 내게 들으시고 그랬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 응답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으시죠.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살잖아요. 일단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년왕국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 책을 쓰신 조지 오티스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물속에 있는 에너지를 빼내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전기차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 한 컵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못 캐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로만 클럽이라고 이 천재 클럽에 속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뭐라고 하면은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니까 그때 되면 단추만 누르면은 그라지에 있는 차가 쭉 날아가가지고서 홍콩 가서 점심 먹고 오고 딱 프로그램을 그냥 쭉 날아가가지고 그냥 1시간 내서 날아올 거라고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른.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런 차가 나왔어요. 유튜브 보니까 그라지에서 차가 쭉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조금 있더니 프로펠러가 딱 쓰더니 윙 뜨더니 뜬 다음에 제트기가 쫙 가더라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그라지에 또 집어넣더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런 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지옥이야. 지옥. 썩을 것들이야. 뭘 그 쳐다보가. 눈이 멀어서 눈이 멀었어. 블라인드. 보는 사람이 바보죠 요즘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환란이 오기 직전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혼육하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밀한 곳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입고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불붙는 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다 방패 가지고 무릎 꿇고 무릎바지 가있잖아요. 무릎바지 가서 다 기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비교해가지고 영적으로 그걸 푸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입어야 된다. 그 전신 갑옷은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앞만 있어, 앞만.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다 뒤로 돌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냥 마귀에게 등을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예요. 옛날 가인도 적그리스도고 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사울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사네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적그리스도, 이미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날 때는 대환란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라 모든 영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시인하지 않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대장이 오는 게 대환란이야. 그때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요.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죠, 이미. 수없이 많죠, 적그리스도. 그 대장이 온단 말이죠, 대환란 때는. 마귀가 화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화신된 것처럼 마귀가 화신된 게 적그리스도예요.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저 로마 교회가 창녀가 바다 위에 있다고 그랬죠. 바다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물들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라고 그랬죠. 군림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들 위해 대통령까지도 다 군림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말이죠.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거짓 선자 역할을 하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교리의 역행입니다. 교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옛날 초등학교 때 말이죠. 교회가 둘이 갈라졌어요. 하루 주일 나가니까 선생이 둘이야. 한 선생은 내 오른쪽 팔을 받고 한 선생은 왼쪽을 잡아. 서로 자기한테 오래.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히죠. 어릴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리가 잘못된 거야. 교리가 잘못된 거야. 열처자 비유 때문에 교리가 잘못된 거야. 교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교단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교리가 틀리니까. 진짜 교리는 어디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교단이죠. 성경이 틀리니까 교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 배가 하나님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한다 이거예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했으면 이거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 잘합니다.
누가 말 잘하죠? 사기꾼들이 말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큰 사기꾼이 어디죠? 저기 저 로마에 있는 사람. 얼마나 거룩합니까? 말도 얼마나 정중하게 진솔하게 합니까? 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 같다고 그러지.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말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고 아주 멋있게 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 백이들은요, 말 함부로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뭐 이런다고. 아, 저 막말한다 그러지. 한국도 보세요. 막말한다, 막말. 정중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가짜인데 진짜 보고 막말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세상이나 이 기독교계는 똑같습니다. 제 설교 들으면 막말한다 그러지. 막말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팩트를 얘기한다고. 팩트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간다고. 지금 한국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막 그냥 사자처럼 담대한데 한 사람은 비실비실 피하잖아. 아, 그만해 이러잖아. 똑같습니다. 뭐가 쫄리는 사람은 말을 담대하게 못해. 대답도 못해. 이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럴 때 아, 그거 그만합시다 이런다고. 그건 말이 돼? 근데 불쌍한 이 백성들이 몰라 그걸. 한국이 되면 6.25 일정시대 때 직후 6.25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공산당하고 민주주의가 서로 싸웠어요. 아주 공존했다고.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더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만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이것도 안 보는데 무슨 뭐. 이거 안 보고 뭐 인터넷에 뭐 다른 거 쳐다보고 말이지 뭐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이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직하면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중에서 80%는 가짜라고 그럴까? 내가 가서 그랬으면 죽이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 되게 희한해. 4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더 큰 사람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러지 또.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에는 내가 능력 준 자 그랬어요. 누가 능력을 줘? 그리스도인데 그걸 그리스도를 빼고 자로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내가 능력 준다고 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할 것이다. 세상은 여기 환난당할 것입니다. 여기는 어려움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이 말이죠. 딱 그 서프를 가지고 가가지고 서핑하는 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옷 입고 가잖아요. 뛰어 뭘 바라보냐? 파도가 없기를 바랄까요? 서핑하는 사람이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할까요? 야, 파도가 좀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내가 파도를 탈 거야. 이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전신갑주. 그 사람들은 고무 옷을 딱 입잖아. 머리까지 딱 쓰고 말이죠. 발까지도 고무로 딱 무장하고서 이거 딱 끼고 뛰어가잖아요. 전신갑주 입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말이죠. 어려워 와라. 내가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서 더 빨리 갈 것이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는 풍랑을 타고 넘어가면 더 빨리 가잖아요. 헤엄치면 얼마나 늦죠. 그러나 파도가 올 때 그 위로 싹 올라가서 쫙 타고 내려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더 영적으로 더 스피드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맛을 봐야지. 알죠. 목회자부터도 이 맛을 알아야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목회자 자신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얘기해야지. 지는 편에 가서 뱃도 들고 살면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한국 큰 교회 세 군데에서 450억을 김정일에게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정치인이랑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양의 탈을 쌓은 늑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450, 뭐 김대중 씨가 얼마 갖다 줬는데 450을 어떻게 김정대에 바치냐 말이에요. 어떻게 에? 이래도 몰라. 사람들은 이 병신들이야. 우리 민족이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바보들이라 돼버렸어. 바보들이. 젊은 아이들이 바보가 돼버렸어. 전쟁 겪어봤나? 공산당이 뭔지 알아? 걔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저는 만나는 사람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 하나만이라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움이 와도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끝까지 사도발처럼 달려갈 길을 가려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그 안에 은밀한 곳에 있어야만 주님을 기다리죠. 우리 얼마 안 되는 소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과 안에 있다면 일당 배교 일당 천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은 확실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도 확실한 것이요, 대환란도 확실한 것이요.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무장을 해야죠.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럴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잖아요. 어둠 가는 사람에게 빛이 비쳐 저들의 눈을 띄어주고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